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쁜 교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이 한국 모든 사회에 있는데, 한국 명절을 보면 추석 명절에 인사가 있습니다. 항상 하던 인사,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추석 명절의 인사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몇 가지 인사를 보니까 가족 모임마다 코로나 차단이 먼저입니다. 민족 대이동 올해는 참으세요,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또 아들과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다께, 코로나19 고향의 안전을 지키는 엄마 아빠가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또 인사가 있는데,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마음이 돈인 것 같은데요. 돈만 보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추석에 온다고 만다고 오노, 이런 인사도 있더라고요. 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참 재미있는 인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가족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되십시오. 또 주님 안에 큰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십시오. 또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랑 가득 예쁜 추석 되십시오. 한번 우리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 예쁜 추석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인사가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은혜를 연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지방의 첫 번째 전도지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을 때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 헌금을 받고 나서 바울이 감사와 권면을 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또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인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는 우리가 예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사실 윤리와 도덕, 그것은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 윤리와 도덕은 사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기에 오늘 그 빛과 소금 되어 증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내가 그 사랑을 보여드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들과 만나고 또 통화할 때 정말 코로나19를 핑계 대서 못하는 거 아니라 코로나19 가운데에도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옆에 있다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기 앞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인사를 잘 했던 것 가운데 저는 바울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저는 두 번째로 사실 바울은 인사를 잘한다는 것, 그것은 저는 믿음의 인사여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사를 할 때 사실 처지와 환경만 이해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지와 환경만 보면 인사하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처지와 환경만 얻으면 사실 상담학적으로는 그 전이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처지와 환경이 똑같이 나한테도 막 와요. 이해하니까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 주에도 장례가 우리 교회에서 두 가정이나 났는데 얼마나 처지와 환경이 안타깝습니까? 부모와 남편, 부모와 아내를 잃은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처지와 환경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장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아픔은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면, 이해하기만 하면, 물론 그분에게는 어떤 내가 선의의 사랑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여러분, 처지와 환경만 아니라 저는 믿음의 능력으로 인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말씀의 인사고, 그리고 또 은혜의 인사가 돼야 된다. 처지와 환경이 있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어때요? 믿음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사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곧 먹혀요. 그리고 처지와 환경을 대충 인사하면 자기는 이런 일이 안 겪었으니까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입술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지와 환경을 이해하는 인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능력의 인사, 은혜의 인사 됐으면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 선포의 권세가 있다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선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그 처지, 바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사실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 처지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하인이고 노이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은 지금 정말 노예 같은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노예로 산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코로나19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속에는 뭐예요? 참된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진정한 참된 안식과 은혜가 여러분 샘솟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행복이, 구원의 감격이, 그 은총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노예로 혹시 잡혀있지 않는지, 혹시 끌려다니지 않는지.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명절에 가정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명절에 본의 아니게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 혹시 그 올무의 노예에, 아니 코로나19라는 노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이렇게 하시네요 라고 하는 자기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여러분 소망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사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사도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워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인사를 했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진정한 인사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인사 아니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인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가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를 털어놓는 것,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우울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님께 털어놓는다면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인사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사,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3절 4절 말씀에 그는 감사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실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했다 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한 해가 여러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고, 한 해의 사건 사고, 사실 묻지마 사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그러한 사고, 여기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화덕이 큰 게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큰일 날 뻔했다, 화덕에 가스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미스로 불을 붙이는데 황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실수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그러한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 앞에,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누가 나한테 올 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안 줄 알 수 없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나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1장 7절 말씀에 이 매여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 말씀 보면 전도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자꾸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막 물고 늘어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계속적으로 혈압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데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1장 28절 보면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의 원수들이 있었어요. 3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감사죠. 생각해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참 내가 잘못한 건 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 요셉의 삶의 형통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꾸 불평, 아니면 불만, 자꾸 이렇게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져요. 이게 뭐예요? 잘못해서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것은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절대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너는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고 항상 물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반응을 하는지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준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역경에 매였고 채찍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에 험난한 세월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지만 그는 기도할 때도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아멘.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뛰쳐 나왔던 거예요. 사실 본인이 마게도냐로 막 건너오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간 거 감사하다. 그런데 막 건너오라고 할 때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 말씀에 자주장사 누디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누디아를 만난 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점치는 귀신의 여종을 고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간수들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간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걸 생각할 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 추석 이제 맞이하는 우리 고유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아니 성경에서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누룩의 역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감사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인사뿐만 아니라 사실 복음 안에서 이게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교제의 수고의 사랑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을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준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 교제를 통해서 어때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족끼리 교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교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의 교제가 될까? 어떻게 하면 가족끼리 은혜롭게 지낼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저도 신혼 초에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무턱대고 막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는데, 조금 신혼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은혜의 교제 가족끼리 할까? 거기에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 오늘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장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의 교제를 할까요? 은혜의 교제를 위해서 포기도 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교제가 있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은혜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제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바울이 있는 그곳의 감옥에 사실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렇죠?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야, 여기에 나는 이제 혼자 있구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지배해서 자꾸 어떻습니까?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이렇게 다니실 때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차량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할 때 보니까 은혜의 교제가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분이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권사님들이 그랬다는데 맞아요?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자꾸 어떻습니까? 스스로 다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선물이 다 도착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막 생기가 생긴 거예요. 아, 난 혼자가 아니지. 우리 빌립보 교회가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오늘 진정한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범아 다 필요 없어 이래도 어때요? 돈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이 사실은 바울은 역시 바울인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사랑을 빌립보 교회는 보냈는데요, 바울은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있지만 주님은 날 기억하고 있었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님은 날 버리지 않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의 삶 속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시간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손길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 이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부분도 또 해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이것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교구와 구역과 가정 안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 교제가 큰 거 아니어도 작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역에서는 이럴 때서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돌보는 거 큰 거 아니고 콩나물이라도 삶아서 갖다 준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고리에서 우리가 걸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500원어치 콩나물 묻혀서 걸어놨어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건강해진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사실 500원어치 콩나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날 사랑하셔, 아니 우리 수원수목교회는 날 사랑하셔, 이렇게 또 느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 교훈을 정말 깨닫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바울은 믿음의 인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인사, 말씀의 인사, 은혜의 인사, 여러분 오늘 우리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생각이 떠나가고 긍정의 생각, 은혜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충만한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 결국에는 이런 인사와 그리고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바울이 끝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승리한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찬양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비출기 우리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 같이 주의 상품장 부르고 오늘 하늘문이 열려 주셔서 은혜의 빗줄기를 이 시간 아버지 부어 주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이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생각들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또 우리 가정 되게 달라고, 구원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달라고, 우상을 물리치게 달라고 주여 삼창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